소년부 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벌써 12월 6일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 많은 친구들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읍시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땅 위에 오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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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확진자분들도 빨리 완치될 수 있게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때에는 가족과 같이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을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성경책 우리 친구들 찾아서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할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두드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우리 확진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좀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우리 지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감사하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열심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어느새 12월 달이 됐어요.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변화와 불편함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가운데 또 감사한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12월 올 이제 시작됐고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에 우리가 대강절이 무슨 주간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네.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그 전에 4주간을 기다리는 기간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또 희망, 그다음 평화 이런 단어들로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희망이 나에게 있을까? 앞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의미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퍼즐이나 레고 좋아해요? 네, 교사님도 퍼즐이랑 레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태교로 퍼즐 1000피스를 맞췄어요. 네,
그거를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퍼즐을. 그쵸? 이거 왜 그럴까? 퍼즐과 레고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추면 재밌다. 그치? 맞추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 있다. 또 뭐라고요? 귀찮다고. 그래요. 귀찮을 수 있죠.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퍼즐과 레고는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라도 없으면 완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있어야 완성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데서도 빠져서는 안 될,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람 인물 기억해요? 네, 아주 저음으로 아니요를 아주 너무 확 들어왔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배웠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배웠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근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이시면서 누구를 부르라고 그랬죠? 네, 베드로 맞아요. 아유, 훌륭합니다. 네, 베드로, 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는, 불러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이셨고, 베드로에게도 그와 비슷한 환상을 비슷한 시간에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함께 이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더니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 또 친척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딱 보고 나서 고넬료의 가족들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설교를 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시작해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대요. 베드로가 함께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읽었고 지금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들어봤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해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복음을 함께 듣고 모두가 다 알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도 고치고
여러 기적들도 보이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겐 먹을 걸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도움을 주고 아픈 사람들에겐 병을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건 사역하신 것들 또 이런 하셨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39절 40절 같이 읽어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으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뭐 누구를 돕고 기적을 일으켰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왜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나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네, 그쵸. 그쵸. 이게 뭐예요? 네,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자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죽으셨으면 끝났을 건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죠.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구원 받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건을 믿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아까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그 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친구들, 십자가는 뭘까? 그냥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십자가네,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뭐 금속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네, 예수님이 저기에 달려 죽으셨다고 했네, 그냥 그런 십자가구나 라고만 생각해 봤나요? 아니면 그냥 십자가라고 하니까 십자가가 있구나 로만 생각해 봤나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는 뭘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교회라 하면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많이 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막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걸이나 귀걸이나 뭐 혹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렇게 액세서리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뭐 차나 집에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냥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십자가를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있구나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 십자가를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보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거는 뭘까요?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저기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예전 저 구약 시대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어떤 의미였을 것 같아요? 저기에 죄를 진 사람들이 달려서 죽게 하는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제일 강한 사형의 방법으로 썼던 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듣고 보고 알고 하면서 고통스러웠겠다, 아팠겠다, 너무 무섭다, 징그러 이렇게만 생각될 것이 아니라 저기에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고도 아픔을 감수하고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저기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한번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땠길래 얼마나 컸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선택하셨을까를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깊게 고민이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무거워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많이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그냥 듣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5, 6학년이 됐으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한 번쯤은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컸기에 저렇게 고통을 감수하고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정말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또 그만큼 우리의 큰 죄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까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만 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기쁨과 희망과 감사까지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선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또 함께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대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날 지은 죄들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구원 받았나요? 네. 구원 받았나요? 네, 구원 받았어요. 다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이제 지금부터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를 물으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는지를 매일매일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대로 이제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배우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날에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삶이 어땠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교제하고 또 물으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오늘 그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깊이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아직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던졌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 돌아가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 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오늘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딱
얘기해줬죠. 내 마음속에 딱 가져야 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진짜로 한번 좀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요.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진짜로 신중하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루 만에 답이 나오진 않아요. 이것이 또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내 삶이 그렇다고 확 바뀌기도 쉽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난 예수님의 제 자녀가 아닌가 봐 하면서 막 실망하지 말고 한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민하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고 그 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질문하고 찾아가고, 요즘에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순간순간 바뀌고 또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보고 정해서 그 길을 따라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주신 그 기쁨을, 희망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도 그 모습을 적용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희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각자 혼자 있는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또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또 예수님 이 자리에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고 확신하오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또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어려울 수 있고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과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또 물으며 또 답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구원하여 주시기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입니다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나는 들었던 것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내 안에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삶이 무엇인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깨닫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니 기뻐 받아주세요. 각자의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바쳐진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논현교회 일회 소년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논현교회 일회 소년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걸어가며 논현교회 일회 소년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따스한 공동체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네, 지금 단계가 조금 높아지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안전수칙 잘 지키고 방역 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시간 잘 지켜서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선은 조금 코로나 단계가 좀 좋아질 때까지는 당분간 저희 모여 있는 친구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2부 활동은 특별히 하지 않고 예배만 중점으로 드리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쓰기 우리 계속 잘 하고 있나요? 네. 네, 우리 하루하루에 한 말씀씩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쓰면서 또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오는지 똑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르니까 그날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느새 12월이죠. 우리가 원래는 1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고 이제 등반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얼굴을 너무 못 봤어요. 그쵸? 지금 단계가 좀 높아지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졸업하기도 전에 얼굴도 못 보고 졸업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올해는 2월 달에 등반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 상황이 좋아져서 하루빨리 좋아져서 우리가 12월 말 1월에는 우리 친구들 얼굴을 좀 같이 교회에서 좀 보면서 인사도 나누고 함께 이제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등반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12월 졸업이 아니고 2월 첫 주에 등반하는 1월 달에 등반 예배를 드리고 2월에 등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안정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안정되면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교회에 나와서 얼굴 보며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우리 한 주 또 지나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